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말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포함하는 그 앞뒤의 내용을 묶어서 예수님의 평지설교라는 그런 이름으로 부릅니다. 평지설교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예수님께서 평지에 사셨다. 근데 이거랑 이 부분이랑 대비되는 것이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산상설교, 산상수훈은 산에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이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는 평지에서 하셨다 해서 평지설교라고 부르고,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분량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좀 많고 누가복음의 평지설교는 좀 적고 한데, 근데 내용은 뭐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기독교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윤리, 기준, 이런 것들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는 그런 가르침들 중에 일부를 오늘 읽은 건데요, 오늘 말씀이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간략하게 다시 읽어본다면, 첫째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들에게도 잘 대해줘야 한다. 두 번째로는 저주하는 이들까지도 축복하고 모욕하는 이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만약에 누군가가 뺨을 치면 다른 뺨도 댈 수 있어야 하고,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까지 내주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되 그것을 도로 찾아오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참 기독교인의 윤리, 삶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용들은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산상수훈이든 평지설교든 그 궁극적인 결론은 압축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어로 좀 더 압축한다면 사랑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랑하며 사십시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사랑하며 사랑하고 또 주고받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은 우리 모두,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지 않고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하는 삶에 대한 이 이야기들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수준이 높다고 하면 될까요? 기준이 높은데 높아도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서 과연 이렇게 살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고개를 갸웃갸웃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이죠. 그래서 그런지 교파에 따라서는 이 산상수훈이나 평지설교의 교훈들을 아예 지킬 수 없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교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톨릭에서는 일반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그 교육 자료 중에서 이렇게 이 산상수훈이나 평지설교에 대해서 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될 것이니 이대로 살려고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어찌 보면
어이가 없는 것 같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감당할 수 없게 될 테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또 독일의 주력 주교회라고 하시는 루터 교회에서는요, 산상수훈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실천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실천하라고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이상적인 하나의 모델로 가장 높은 가치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가르침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하고 같은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지요.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너무 사람을 기준으로 이건 되고 안 되고 하고 나누는 그런 평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런 생각에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산상수훈 말씀 받았지만 이거는 아예 안 되는 거니까 이거는 생각지도 말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지킬 꿈도 꾸지 마라 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반로에서 나오는 생각이고요. 우리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될까?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의도,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바르게 알려면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생각해야 될 그런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이나 이것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이나 다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것은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하는 이야기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인이 한국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인이 유대인에게 하는 이야기다 라는 그런 바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야 이게 무슨 소린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유대인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유대인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대체로 부정적이죠. 유대인 하면은 주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사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주기까지 한 사람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돈에 대해서 지독한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평가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잠시 접어두고 우리가 유대인을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짝을 지어 이해하려고 할 때에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그것,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철저하게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말만 배우기 시작하면, 말을 할 수 있는 나이만 되면 그들은 끊임없이 받는 성경 교육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쉐마라고 하는 교육을 받습니다. 쉐마라는 명칭은 쉐마로 시작되는 성경 말씀을 하루에 2번씩 암송하고 외우고 또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도록 일종의 세뇌 교육 받듯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쉐마라는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 사랑에 대한 상징적인 성경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 말로 읽을 때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되기 때문에 쉐마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시면 그거 많이 들어본 말씀이네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요, 아기 때부터 하루 2번씩, 물론 그 뒤에도 나오는 말씀들이 또 있습니다만은 그 뒤는 생략했습니다. 하루 2번씩 말만 배우기 시작하면 이거를 계속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게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교육을 받은 예수님이 이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쉐마 얘기를 조금 더 드리려고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이 들으라는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들으라는 그런 말보다는 의미가 굉장히 넓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듣다 하면은 그냥 이렇게 귀로 듣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다 하는 이 말은요, 듣는 것뿐 아니라 들어서 깨우치고 이해하고 그 소중히 마음속에 담아둘 뿐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아주 폭넓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은 듣고 이대로 살라는 명령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잘 듣고 잘 깨닫고 그것을 평생 실천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평생 그렇게 살아라.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약간 추상적이라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인 말로 바꿔본다면 이런 겁니다. 내 있는 힘을, 내 모든 인생을 다 들여서 내 생명과 내 건강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라는 이 명령을요, 어려서부터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늙어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암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쉐마를 듣고 배우는 유대인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그런 중요한 명령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한 분뿐이신 여호와이시다. 이 말이 여기에 들어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보통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때가 언제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세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또 하나님은 또 한 분이시다 라고 하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다. 도대체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한 분이신데 세 분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렇지만 이것은 이해할 문제도 아니고 또 납득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세 분이시다는 사실을 그저 표현하는 용어로 삼위일체 이렇게 부르는 그런 용어가 생긴 거죠.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계시해 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가장 자주 우리가 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뿐이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시느냐 하면은 사랑의 대상이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라는 사실은 하나님 한 분만이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좀 엉뚱한 질문일지 모르겠어요. 사랑은 몇 개인 것 같습니까? 사랑이 몇 개입니까? 너무 엉뚱한 질문이니까 무슨 소리냐 하고서 좀 속으로 궁금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사랑은 한 개입니다. 사랑은 하나예요. 사랑은 두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없습니다. 사랑은 오직 한 개입니다. 박애주의자로 살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다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의 최종 궁극적인 마지막 사랑 한 가지만을 꼽아본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한 가지로 귀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예요. 사랑이 하나라는 것을 오늘 이 쉐마가 강조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쉐마가 주어진 그런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노예로 살던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은 아무리 넉넉 잡고 천천히 간다 해도, 아무리 소풍 온 것처럼 나들이 하면서 이것저것 다 구경하고 천천히 간다고 해도 1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요즘 같으면 차 타고 가면 하루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는데 얼마가 걸렸냐면 40년 걸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머무는 이스라엘, 그들이 40년간 살면서 뭘 했느냐 하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훈련 받은 내용들은 여러 가지일지 모르겠으나 훈련 받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40년간 훈련시키는 내용, 그게 뭐냐면은 사랑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사랑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쓰신 거예요. 왜 사랑은 하나라는 것을 그렇게 뼈에 스며들도록 배워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는 잡신들이 많습니다. 우상들이 버글버글합니다. 이런 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면 농사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신을 향해서 눈을 돌릴 것이요, 비가 와야 된다면 비를 내려주는 신을 향해서 눈을 돌릴 것이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는 신에게 눈을 돌릴 것이요, 몸이 아프면 몸을 낫게 준다고 하는 신에게 눈을 돌릴 것이요, 이 신 저 신에게 눈을 돌리면서 그들을 향해 나갈 가능성이
불보듯 뻔한 것이 가나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전에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사랑할 대상은 곧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농사도, 비도, 돈도, 건강도, 국방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한눈 팔지 마라. 이것을 아주 뼈에 사무치도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해도 인자하신 모습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모습을, 용서하시는 모습을, 오래 참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정말 사랑하게 되면, 사랑은 오직 하나라 했으니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우상을 향해서도 눈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유혹도 그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이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는 이 말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고 의지하며 사랑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사랑, 결국은 극단적으로 끝에 가서 만나게 되는 그 사랑은 한 가지라는 것이고, 이 한 가지라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의 대상과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가치로 대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너에게 절대 우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단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라. 우상에게 현혹되지 마라. 사랑하게 되면 다른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20세기 세기의 사랑이라고 이름이 좀 잘 붙여졌죠. 그런데 스캔들이죠, 스캔들. 영국의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8세라고 하는 왕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여성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에드워드 8세는 그 여성을 영국 왕실의 왕비로 앉히고 싶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여성이 영국의 귀족 출신도 아니고, 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처녀면은 좋겠는데 처녀가 아니었어요. 유부녀였습니다. 게다가 영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사람이요, 미국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유부녀인 심슨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에드워드 8세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왕으로 살고 심슨 부인이 남편하고 곧 헤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혼해서 왕비가 되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이런 기대는 결코 용납이 될 수가 없죠. 평범한 가정이라도 쉽지 않을 터인데 영국 왕실에서 이런 여성을 어찌 왕비로 맞이할 수 있단 말이냐. 왕실도 국민들도 의회도 결코 납득할 수 없었던 이런 상황,
에드워드 8세는 심슨 부인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왕좌를 미련 없이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심슨 부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스위스 유럽 지역을 보금자리로 해서 평범한 그런 평민으로, 물론 귀족의 신분은 유지했지만 평민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결정이 이해가 되시나요? 영국의 왕좌에 앉은 그런 왕인데 한 여성, 그것도 일반적인 객관적인 사회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썩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곤란한 스캔들인데, 그것을 위해서 왕자를 던져버리고 그 여성과 결혼해 사는 삶을 선택한 이 결정, 이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해가 됩니다. 언제 이해가 됩니까?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면 다른 것은 다 그 뒤로 미뤄지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단 하나뿐인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이 어떻게 보이게 되나요?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한 것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사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하냐 아니냐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그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것보다 뒤로 밀려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한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그런 이들이 순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산상수훈이든 평지설교든 예수님이 제자들과 몰려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유대인인 내가, 유대인인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배운 대로 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배운 대로 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전혀 새로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새로운 가치를, 새로운 어떤 높은 고상한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배웠잖아, 배운 대로 살아라.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배운 게 뭐야?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배우며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그 배운 대로 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배운 대로 사는, 곧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있는 삶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렇게 사는 거야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이웃에게로 확산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두 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사랑이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향해서 확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산상수훈이 쫙 그 얘기고 평지설교가 쫙 그 얘기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무슨 얘기입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들 잘 대해주어라.
저주하는 자들도 축복하라. 모욕하는 이들 위해서 기도하라. 뺨도 치면 이쪽도 치라고 대어줘라. 꺼도 달라고 하냐 속옷까지 줘라. 달라고 하는 이에게 거저주고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아오지 마라. 이것은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지막 최종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 또 한 가지 중요한 사랑의 기술,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31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말씀 한 가지, 이 한 가지를 명료하게 제시해 주시는데, 저는 그래서 이것이 사랑의 기술이기도 하고 사랑의 기준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말씀대로 살면은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이 차원에 떠나서 또 한 가지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대상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일부 예배 때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들 그러시더라고요. 아들 그러세요. 아들 사랑하죠.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한 사랑만은 확실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자신은 얼마나 용서를 잘해주는지 몰라요.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자신은 굉장히 모든 구실을 다 대고 모든 설명을 다 대고 합리화시켜서 용서를 해주고 그리고 별일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자신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존중받는 것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일 텐데, 그렇게 살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남에게서 받고 싶은 사랑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에게서 받고 싶은 존중이 있느냐? 그럼 먼저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손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하심으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받기를 원하느냐? 존중받기를 원하느냐? 용서받기를 원하느냐? 이해받기를 원하느냐?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라.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사는 삶을 원하시죠?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렇게 사랑받기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천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의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늘 남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는 성도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으니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 인하여 이 땅을 사랑으로 풍성히 채우고 또 사랑받고 존중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